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32장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역대하 32장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0장 21절까지의 내용과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서도 소개되는 이야기인데요. 상당한 내용을 생략하고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신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던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통치 초반과 후반의 모습이 달랐긴 했지만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주변 나라들이 머리를 숙이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최고의 인정을 받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정화해서 예배를 회복했던 자였습니다. 비록 한 달을 연기했지만 그동안 멈춰 있었던 유월절을 백성들과 성대하게 드렸어요. 이처럼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아수르 왕 사느립의 침략에 직면한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하자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곡간을 털어주고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느립을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겼고요. 예루살렘까지 치러 올라올 것을 예측하고 준비를 철저히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준비는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문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고자 수로를 건설하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수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합니다. 폭이 60cm, 길이는 약 480m가량의 지하 수로였습니다. 성 안에 우물을 파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성 안에 판 우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입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수로 터널은 1880년에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놀이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는 예루살렘 성의 방어 능력을 강화시켰고요. 세 번째는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군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준비는 역대기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반면 그러나 이사야 22장을 참고해보면 이사야는 이러한 준비보다도 창조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성을 방어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침략해오는 아수르의 군대는 결코 만만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전쟁에 대해서 낙관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크시기 때문이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싸우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 사네립의 비방이 시작되는데요. 한마디로 자신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남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네립의 비방은 오히려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행동을 변호해 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도록 하는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멸했습니다. 이 엄청난 아수르의 대군을 무찌르는데 천사 하나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매우 위협적으로 보였던 사네립과의 대결은 결국 믿음의 승리로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수르에 승리한 후 히스기야는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그때에는 히스기야의 병으로 인한 위기가 사네립의 침략 위기를 넘긴 이후에 바로 이어진 사건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와 이사야서에 있는 히스기야의 병과 치유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을 다른 각도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와 이사야서를 보면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증거로 해식의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는 표징을 보여주었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이 다 생략되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1절에서 바벨론 방백들의 방문에 대해서도 열왕기에서는 이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인데요.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의 병과 바벨론 사신의 방문을 서로 연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결정적으로 히스기야가 이사야 책명을 받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은 방문한 바벨론 사신들에게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이들이 방문한 목적을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은 바로 히스기야의 병이 치료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해식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방문에 대한 왕의 처신과 나라의 운명을 서로 연관성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과오를 거의 생략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처리되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확대되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온 백성은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고 그에게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말년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위대한 왕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았던 성군으로 인정했습니다. 그의 말년에 받은 마이너스의 점수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전체 인생은 플러스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교만의 죄에 빠진 것을 보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